요한복음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극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온 그 탈출의 기념일 유월절은 유대인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 유월절을 기념을 합니다. 또 우리 신교인들에게도 이 유월절은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마지막 그들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그날 저녁에 해방이 돼서 출발해 나왔는데 바로 그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은 사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죄악의 애굽, 원수 마귀의 애굽에서 모두 다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루 저녁도 예루살렘 시내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와셔서 언제나 주무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 베다니란 말은 빈민굴이란 말인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변두리의 그 빈민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와서 언제나 거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해서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때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지위 높고 권세 있고 학문 많은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의 관리들과 같이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께서 쓰신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신 것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많으면 잘 사는 자식은 부모가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못 사는 자식 편에 들어가지고서 한평생 고생하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잘 사는 자식은 잘 사니 좋지만은 못 사는 자식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그 정성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지 몰라도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희한한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 물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큰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전국 각지에서 온 여러 가지 병자, 기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안진병이, 중풍병자 할 것 없이 허다한 병전자들이 그 행각 밑에서 기다립니다. 거기서 밥을 해먹고
그곳에서 자고 일어나면서 기다립니다. 왜냐? 가끔 가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물을 휙 하고 끌어오르게 합니다. 연못물이 끌어오를 때 누구든지 뛰어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물은 치료하는 물로서 굉장히 소문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연못물을 휘저을 때마다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서도 고침을 받는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우리를 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치는 것보다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치기를 원하는 것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올바르게 되라고 때리지만은, 때리고 상처 입은 자식을 부모는 꼭 사매어 주어서 낫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 타락을 하고 선지자들이 타락을 하고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이식주의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천사를 보내서 베데스다 연못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여러분께서 영이나 마음이나 몸에 병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거의 4역 중 3분의 2가 병 고치는데 시간을 보내고, 12 제자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는 병을 고쳐라, 70인의 제자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는 병을 고쳐라 말씀하셨고, 나중에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야곱을 통해서 교회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래서 기독교의 복음과 치료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복음이 전거된 곳마다 언제나 치료는 강물같이 넘쳐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예수님의 치료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예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통하여 치료함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물도 천사가 동하면 치료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여 있는데 성령의 동함이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치료가 안 나타난다면 큰일 났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베데스다의 연못물과 같고, 여기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영혼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고침을 받고, 마음이 불안, 초조, 절망, 공포 등에서 치료를 받고, 육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도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가 오늘날 병 고치는 역사를 등한히 하고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서 훌륭한 부흥사나
그렇지 않으면 전도자들이 밖에 나가 천막을 치고 대집회를 열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항상 치료 역사가 있으면 특별히 신유의 붕사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치료 역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바로 현대판 베데스다의 연못물과 같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연양것을 담당하시고 친히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예배하고 믿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 육신의 치료의 능력은 지금도 넘치도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 문제와 질병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죄와 죄책의 문제가 늘 영혼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는 인류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도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수많은 병들이 인간을 물고 찢고 괴롭힙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베데스다의 연못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종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유대교,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 교인들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료를 베풀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운물물을 통해서, 연못물을 통해서라도 고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료하시겠다는 의지가 투철하게 강하신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베데스다의 그 연못물 곁에 행각 5이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했을까요? 병자들 온 사람마다 척척척 고쳤으면 좋은데 그들이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을 가지고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기다리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물은 무슨 물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할 때 그 베데스다의 연못물에 와서 양을 씻어요. 양이라는 것이 여러분 들에서 풀 먹고 그냥 그대로 뒹굴기 때문에 양털에 막 똥도 묻고 흙도 묻고 더럽지 않아요.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 재단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베데스다의 연못물에 와서 그 양을 목욕을 시켜요. 양의 목 깨끗이 목욕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욕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해진 양을 이끌고 성전 양문으로 들어가요. 그 바로 베데스다 연못물 근처에 있는 그 양문이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곧장 어디로 가느냐? 성전 제단 앞으로 들어가서 제단에서 칼을 들어 그 양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행각 5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걸 봅니다. 제사 지난 사람들이 와서 양을 물로 씻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씻지 않고 흙 묻은 채, 똥 묻은 채,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 제단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양이 물에 씻듯이 너희들도 죄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믿어서 구원만 받고 하나님 축복만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의 열풍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내면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윤리와 도덕적인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도덕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나빠도 그저 믿기만 하고 그 다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내면적인 인격적인 변화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인격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면 하나님이 치료 안 합니다. 생각 다섯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도 깊이 깊이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혼탁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느 곳에 가나 탐욕이 꽉 들어찬 세상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죄악의 근원적인 죄가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곧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탐심입니다. 그들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탐욕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탐욕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인데, 그룹 천사인데, 천사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탐욕을 품다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등신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탐욕만 들어오면 그 사람 마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야고보서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므로 사람 믿지 말라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언제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면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중에서 마귀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선생을 은 30냥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탐욕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 예수를 믿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조용기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언제 탐욕이 들어오면 무서운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40만 성도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라고 해서 제가 무슨 천사가 되어서 날개가 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나와서 주의 무섬으로서 일을 하지만은 무섬이 언제나 실패할지 내가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께서 이 조용기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배우지만은 만일 조용기 목사가 탐욕을 가지고서 이상한 짓을 하거들랑 그때는 갈아치우십시오. 그 진짜입니다. 내가 거짓말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강단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희생될 수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 모습이 금방진 소리 하고서 주인 행세를 하면은 그때는 모가지 잘라야 돼요. 그건 누구를 불구하고. 이러므로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탐욕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탐심이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주를 잘 경외하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이 거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갑자기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사람이 별다릅니까?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고 천사도 탐욕이 들어오니 넘어지고,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탐욕만 들어오면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것은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조장, 구역장도 열심히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일 잘하다가 그만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그만 구역들 모여서 개를 만들고 그냥 돈을 내리 끌어모아가지고서 하루아침에 보따리에서 주례랑 치고, 기가 막히는, 그거 안 그럴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탐욕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이러므로 사람은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지만은 그 마음속에 탐욕을 저버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회개해야 돼요. 탐욕을 내가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이 돼야 돼요. 살인하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은 간다 할지라도 내 하나 행동 잘못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천당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가지고서 그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전도해도 내 행동이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인간 세계에 사는 이상 윤리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신문들이 우리 기독교회를 굉장히 때리고 있잖아요. 양쪽으로만 팽창하고 내용이 없다. 그런 것을 때리는데 좀 내가 요사이 신문에 보면 너무 과도하게 때린다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러나 참말도 있지만은 좀 과도하게 때린다는 심정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날 과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물량적으로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교인 수가 늘어가고 막 어디든지 교회당 없는 데가 없다고. 학고방 3방이라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수가 많아지고 교인 수가 굉장히 팽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변화되느냐? 사회 물질 만능주의, 금전 만능주의, 퇴폐주의, 음란과 방탕, 부정, 부조리, 부패 이러한 것이 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교인들은 교회가 있는 뜻은 교인이고 사회 나라실은 조금도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여전히 세상은 썩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지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괜히 교회당만 짓고 교인 수만 왁싹 많아서 때를 지어 갔다 왔다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은 그대로 있고 부패는 그대로 있으니 그럼 예수 교인들이 뭘 한 거냐? 너희들 역시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느냐? 교회만 가서 주여 주여 했지 너희들 생위에 있어서 우리 어두움을 밝혀주었느냐? 우리의 썩어가는 이 세계를 소금으로서 썩지 않게 막아준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안 된 것은 말을 필요 없고 한술 더 떠가지고서 남보다 더 어둡고 더 부패한 일을 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깊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은 사람들이 뭐 한술에 배부르지도 않고 한꺼번에 질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지만은 양적으로 팽배하게 성장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도 우리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진실로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처소에서나 진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크게 회개하고 제2의 종교개혁의 한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이 되면은 그래야말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인즉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에서 진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수적으로도 가장 많고 또 교인들도 열심으로 혁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 잘 믿는지 보자 하고 보고 있으니 잘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못된 것만 자꾸 보인다. 그 못된 것만 자꾸 할게. 내게도 편지가 늘어오는 것은 잘하는 데에 대한 말은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도 구석구석이 못난 점만 파헤쳐가 편지를 하는지 참 용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살펴서 우리 빛과 소금이 되야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베데스다의
연못물에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게 의미가 심장합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고 치료가 오지 않는다. 우리 영의 치료, 우리 마음의 치료, 우리 가정의 치료, 우리 사회의 치료, 우리 육신의 치료할 것 없이 먼저 주 앞에 회개해야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회개로 씻어야 성령의 동함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사탕발림의 가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회개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회개로부터 출발하고 회개를 가지고 자라고 그리고 회개로서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해서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죄악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병자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경험해보면 깨어져서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다 병이 나아요. 그러다 들어와서 안수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100분 손을 얹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회개하지 않는데 베데스다의 물이 연못물이 동할티겠어요. 회개해야 동하지. 난 최근에도 어떤 자매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암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매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암덩어리를 떼내고 온몸에 암이 퍼졌기 때문에 그냥 기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20일밖에 살지 못하다고 되는데 내가 그 병원을 찾아간 지는 15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한 달 동안 먹지 못하고 피골이 상제로 배는 복수가 치여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턱 가서 보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끝장났구나. 내 마음에 북망상천이 눈에 갇혀왔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자고간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철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죄 사하는데 그렇게 배가 부르고 아픈데도 내가 복음을 증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굴에 한 바깥 웃음을 웃고 그 다음에는 그냥 회개의 눈물이 그 뼈만 남은 그 뺨으로 흐릅니다. 얼마나 통회를 하고 자복을 하는지 그게 내 감동이 됐어.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감동 안 하겠는가.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고 우니까 이사야 선지가 그 왕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했어.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주인 되는 히스기야 왕이 말을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너 간청을 들었다. 너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나도 그 자매님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회개하기 때문에 살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묘한 믿음이 싹 와요. 나는 기도할 때 그 묘한 믿음, 그 믿음이 오면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지라 한 그런 믿음이 와요. 조금도 의심이 없는, 추워도 머리카락만 도 의심이 없는 그런 믿음이 위에서 싹 와요.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믿음이 싹 오더라고. 그 결과 그 부었던 배도 다 꺼지고 전번 주일 오후 예배에 남편과 함께 우리 교회 예배 출석했습니다. 문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합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다. 또한 마음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참된 신앙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잘못한 죄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 일어날 때 우리의 베나스다의 연못물은 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에 보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뭐 한평생을 거의 다 병자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행각에 앉아가지고서 회개도 참 많이 했겠죠. 그러나 너무 병이 깊으니까 뭐 물이 동해도 누가 데려가 줄 사람이 없어. 그곳이 있는데 이제는 참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베데스다 연못 물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치료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마음속에 뜨거운 결심 소원이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소원이 있어야 돼요. 뭐 믿자야 본전으로 이건 소용없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물은 것입니다. 구원도 그래요. 너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그럼 주님 구원하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철야하는 것 왜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건 왜냐하면 금식은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몸의 소욕을 죽이는 겁니다. 그거 참 괴롭습니다. 금식해도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명령해 내려면 이거 죽었네 싶은 생각이 난다고 내가. 왜 그러냐? 금식이 그렇게 편하지를 않아요. 저는 더구나 체질이 금식하고 맞지를 않아서 사흘만 하면 천지가 어떡해요. 그 금식도 체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체질이 좋아가 뜨겁지 않은 사람인데 물론 저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나님 명령하면 사흘 이상 일주일씩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저는 금식을 하면은 이 머리가 다 비어버려요. 머리가 그냥 텅 비어가지고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물론 밥 생각 하나만 나지. 그러고 보면 다리가 휘충휘충하고 어지럽고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금식을 하느냐? 금식하는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차라리 그냥 배를 굶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는 소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그러므로 이 38년 된 환자에게도 주님 말씀 물은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벌써 회개는 충분히 했으니까 네가 진짜로 낫고자 하느냐? 그 소원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그걸 물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동문서답을 해요. 여기 보니까 하는 말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고 이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원망만 했어. 날 넣어줄 사람 없다고 원망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 밤낮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가 나이가 상속을 안 줘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 공부를 잘 안 시켜줘서 이 모양이 되었다. 친정이 안 도와줘서 이 모양이 되었다. 시집이 나빠서 이 모양이 되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정말 소원하면 주님께 회개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뭘 도와줄 사람이 없어 못 간다.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 못 간다. 그런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여기 이 사람이 사람 원망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께 소원만 있으면 직접으로 와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정말 낫기를 소원한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낫기를 소원했는지 예수님이 일어나 심상을 두고 걸어가라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서 명령한데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심상을 들어보니까 까딱없이 나와버리셨습니다. 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순종을 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없으면 순종 안 해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뜨겁게 주님 뜻대로 살겠다면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하고 언제나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냥 깨끗이 나와버려 말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두 누군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 38년 60년 병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난의 병상에 두은 사람입니다. 가난의 병상에 들어놓은 사람, 낭패와 실망의 병상에 들어온 사람, 가정적인 불행에 들어놓은 사람, 주님께서는 그거 들고서 청산해버리기로 합니다. 그 자리도 주님 보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병을 미워하시기에 누워있는 그 침상도 들고 같이 가라는 거지. 그거 두지 마라, 보기 싫다. 딱 귀찮다, 그냥 딱. 내 침상 들고 가라겠지. 침상은 남겨놓고 네 몸만 가라는 거 아니십니다. 네 누워있던 그 침상도 함께 들고 가거라. 아예 병하고는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는 진실한 우리에 대한 뜻은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남에게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5대양 6대주에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질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설립할 수 있고 선교사도 보낼 수가 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물질을 내 탐욕으로만 살려고 하면 그것이 내게 걸림돌이 되고 나쁘지만은 물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물질은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하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의 뿌리지 돈이 일만하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돈을 사랑해서 그만 돈에 집착돼 가지고서 우상이 되어서 돈 가지고 발발 떠르면 그러면 그 돈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챙기면 돈에서 11조는 꼭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1조가 바로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증명 시금석입니다. 내 수입 중에 10분지 1도 하나님께 못 드려서 발발 떨면서 돈을 그렇게 살아고 애착하면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무슨 복? 심판의 복이나 줄까? 다른 주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11조도 못 내는 주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얼마나 돈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돈에 대한 애착이 붙으면은 목사도 눈이 휘끄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일생을 폐가 망신하게 하는 하나의 동기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돈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조건은 주님 앞에서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아요. 그거 율법 시대의 일이고 오늘날에는 그런 것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돈에 대한 탐욕에 있어서 내고 싶지 않아서 변명하는 건데 왜?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으며 이삭과 야곱은 왜 11조를 드렸습니까? 그건 율법이 오기 430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수입 중에 10분지를 주님께 드리고 10분지 구로서 하나님 축복을 그 위에 받고 사는 것이 10분지 10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저주가 따라오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신앙, 이것은 여러분 우리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들이 철저히 실천하고 구역원들에게 예수 교인이면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물질을 안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어야지. 그러므로 뜨거운 신자가 안 된다고. 그러나 내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뜨거운 신자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기도해도 담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진짜가 돼요. 물질은 다 숨겨놓고 난 다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럼 뒤에 있는 건 뭐냐? 이건 보지 말고요. 내 말만 들어있어. 그런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중에 우리가 지금 등록한 신자가 38만 명입니다. 거기에 우리 세대수가 한 16만 세대가 됩니다. 16만 세대인데 11조를 내는 사람은 2만 5천여 명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만 성도의 16만 세대에 11조를 내는 성도는 2만 5천여 명밖에 없다. 그러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르짖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돈 문제는 딱 잡고서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니, 성령도 안 받은 일반 교회에서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이라고 얻어맞는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자꾸만 교회 와서 기복적으로 주시옵소서 그 말만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이 되어 마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반기부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대교구장 교구장들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캠페인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철회하고 검증하고 부르짖어봤자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탐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통행이 되느냐. 말라기에서 보면 너희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역질하고도 너희가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느니까 한다고 성경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장 근원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제 10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도 의식과 형식을 더 존중히 여겼었습니다. 까짓건 뭐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건 제껴놓고 난 다음에 의식과 형식만 집행하면 된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 절대로 반대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결국에는 고발을 당해서 죽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 병 고치던 게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어찌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느냐, 어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느냐,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동기가 하나 되었는데,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목숨을 걸고라도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뭘 그 유대인들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안식일 병 고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병이 중요하지 않으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병 고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 중요하지 병 고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는 위험까지 당했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안식일 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주님은 철저히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이나 의식보다 앞서 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주님은 종교보다 앞서 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고
병을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저주를 미워하고 죽음을 미워했지. 예수님은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사랑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반역하는 위선자들은 주님께서 잊으셨지만은 아무리 추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죄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남편을 5이나 갈아제낀 여자도 살인 강도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우편 강도도 죄를 회개하는 인간은 주님께서 어떠한 처절한 상황에 떨어지는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주님은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 병 고쳐서 그냥 이 사람이 침상 들고 나간다고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디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나갔냐고 호통을 했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사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안식일 날은 침상을 들고 못 가는 거 알지만은 날 고친 사람이 들고 가라고 했으면 들고 간다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침상에 들어놓고 꼼짝 못한 사람이 나았으니까 뭐 애따 안 숙이고 뭐고 내가 알팩이 뭐냐 날 낳았다고 한 사람 내가 낳았으니 나는 그 사람 명예해야 됩니다. 그런 감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누가 자기를 고친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와서 침상을 걸머쥐고 걸어가라고 해서 명령에만 순종했지 예수님 이름도 모르고도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사랑이란 이렇게 크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행치 말라 하십니다. 반드시 병이 개인적인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병이 죄 때문에 옵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병이 세상에 왔죠. 그런 쪽이지만은 개인적인 면에서는 개인적인 지가 반드시 죄를 짓지 않아도 어린아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그런 자범죄를 안 지은 어린아이도 병들어서 죽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병은 죄를 지어요. 특히나 어른들의 죄는 대개 병들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들이 병들어오면 너무 불쌍해요. 그저 5, 6살짜리 그런 어린애들이 오면 막 가슴에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이지 자기 죄도 짓지 아니했고 그런데 이 인류의 죄 때문에 죽는 거다.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어른들이 병들어오면 죄 짓고서 들은 건 뭐 내가 기도해주고 사람은 더 뿌리고 죽어도 괜찮다. 큰 죄 짓고 온 거 뭘 어른들 치고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의 병은 거의 자기 죄 지어서 병드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새 가만히 보면 아주 병들어서 아이고 나 살려주고 울고 회개하고 해서 안수를 해주고 그래 병 나으면 아유 나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그래. 나는 또 마루 나가요. 병 나러 왔는데 나왔는데 마루 나가요. 얼마 있지 않다가 그보다 더 큰 병이 들려가지고서 그때는 와서 주여 주여도 참 병이 한번 낫고 난 다음 주님을 배반하고 재발하고 난 다음에는 좀처럼 안 나와요. 주님이 이제 잘 안 속아요. 정말 그때는 회개하고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된다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병고침 받고 난 다음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병 고치는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다. 안식일 날 영혼을 구원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니 나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종교의식이나 형식을 초월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일을 하고 병자 위에 기도하면 온갖 교인들이, 이 안 믿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욕을 합니다. 정말 저는 얻어먹은 욕을 아마 섬으로 상하면은 수천 섬이 될란지 모르겠어요. 병 고친다고 2단이다 3단이다. 내 아버지께서도 병을 고치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니 우리 같은 머슴이 안 고칠 리가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날 병 고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날 또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어찌한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온갖 충동을 해서 온갖 핍박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핍박이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병들어 죽다가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핍박이야 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되겠지만은 아픈 사람이 낫는 거야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뭐 이 핍박을 해도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난 병자 위해서 기도할 작정이겠습니다. 왜? 앓고 슬퍼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무슨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했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 아니면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 친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가 됐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도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사정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지만은 부드럽게 갈아낸다. 하나님이 내 죄 진다고 당장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천만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하나님 맷돌이 돌아가서 나중에는 부드럽게 갈아내버리고 죄 숨길 데 없이 박살이 난다고. 이러므로 당장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큰 소리 하면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겁이 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아버지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고 반역하고 살 때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한번 채찍을 치면은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그 종아리가 부러질 정도로 때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시 또 무서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좋은 아버지는 늘 좋게 말해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또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하고 채찍을 때리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이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머리에 우리를 품에 품어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른 면에 우리 잘못할 때는 사정없이 채찍을 때려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온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매일같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유일하고 무의한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천하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요 살아있는 가치입니다. 다른 것 모든 것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형편이 되면 좋아요. 육신이 일락을 가지고 사는 것 형편이 되면 괜찮은 일이지만 그런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길이 남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인 것은 내 눈을 감을 때 내 양심이 알고 내가 저 천국에서 놀 때 썼을 때 하나님의 장부에다 기재돼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셔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하십시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돈도 벌고 해서 우리 주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사업도 열심히 드려서 주의 사업이 전개해 나가도록 우리가 도울 때 우리의 돈은 가치가 있는 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빛나는 돈이 되고 말아요. 우리 또 젊을 때 이 청춘 들여서 우리 시간 들여서 열심으로 주를 전가할 때 이것이 천금과 같이 남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모든 인생은 풀과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셔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도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께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자 하느냐?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주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순종하면 어떠한 절망 상황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건져서 우리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얻으며 질병에서 치료함 받고 저주에서 노연하고 영원한 삶 오중복음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유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물인 십자가 밑에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 중심으로서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람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의 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송하오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이 회개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윤리성과 도덕성을 흠양해 나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나 우리 행위가 우리의 입술을 지르면서 고백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원하와 기도하니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탐욕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할 거랍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를 믿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오, 살아계신 아버지님이시여,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님이시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오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어찌하든지 탐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불쌍히 보시고 우리 아버지여 존귀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 주님 시심을 받고 정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쓰여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자비롭게 보아주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브람모 야리다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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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피아리다바시 야리다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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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피아리다바시 야리다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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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람모 야리다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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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피아리다바시 야리다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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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람모 코야리다바시 야리다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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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람모 코야리다바시 야리다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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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람모 야리다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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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몸에서 망무행가 우리 주 예수 번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방송에 쓰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스런 애에 소망에 낮춰 주리라.